예, 좀 쉬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신부 주문모라는 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그 생생함을 더 느낄 것입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사실 위주로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요. 또 다른 방법은 그 역사를 내러티브한 방법으로, 대화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방법으로 배우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새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런데 그때에는 천주교의 시발점이 언제냐, 누가 들어왔고 어떤 문서가 진정한 것이냐, 문서의 진위를 가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학문적인 그런 공부를 했을 뿐, 실제로 순교자들의 어떤 고민이랄까, 아픔이랄까, 그들의 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각자 알아서 추측하는 걸로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게 배웠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번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하더라고요. 탐정 소설을 읽는 것만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영화 중에 박물관은 살아있다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박물관에 다 죽어있는 그런 물건들만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당탕탕 소동도 부리고. 그런데 역사가 보기에 따라서 어제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과도 무관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또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소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대박, 큰 배가 와서 우리 종교 자유를 보장해주고 우리 나라를 좀 개발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황사영과 주문모가 하는 거예요. 주문모 신부님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신부니까 괜찮은 젊은이를 만나면 또 미래의 어떤 이야기, 꿈, 그가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 못지않게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그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가 하는 그 꿈을, 희망을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책에 보면 안 나오죠. 그런데 있음직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거요. 그 외에도 이제 강화도에 가면 뭐 성모도, 교동도 이제 형제들하고 공동체 휴가를 갔었어요. 이런 이것들이 나오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거기에 또 참개가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밤낚시하는 것도 나오고, 수결이라는 표현은 그 서명하는 것을 옛날 말로 수결 하니까 이걸 읽으면서 시간 여행하는 기쁨 같은 거, 옛날로 돌아가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학교 때 보부상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보부상. 여기에 이 소설에서 처음 그 설명을 들어봤어요. 보부상이라는 말은 보상하면, 보하면 보찜짓는, 손에 들 수 있는 그런 짐을 갖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을 보상이라고 그런다면, 보찜 장사. 부는 등에 지는 거예요. 등찜지는, 그러니까 좀 무거운 거겠죠. 보찜은 상당히 값 나가는 귀중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장사꾼이고요. 부상은 등찜지는 사람은 무겁지만 그러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바가지, 모르겠어요. 요새 같으면 무슨 바가지나 냄비 그런 것일 텐데, 옛날이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름을 태조 이성계가 그 보부상 집단에 하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보부상, 그러니까 보찜 장사 이렇게 안 부르고 무슨 보부상 하면 좀 급이 있는 걸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를 이루어왔는데, 그들은 나중에 이제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외적과 싸울 때 그들에게 물품을 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양곡을 공급하는 그런 일도 맡아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군비라든가 이런 것도 도맡아서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주 흥미진진하고 배우는 것도 있고 여러 점에서 좋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신유박해이고요. 그 뒤에 신유박해 뒤에 이제 의례박해라고 작지만 아주 작은 것도 아니에요. 몇백 명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병인박해 이렇게 해서 크게 4대 박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103위 성인 시성될 때에는 주로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두 박해 때 돌아가신 분들이 시성이 됐습니다. 물론 병인박해도 좀 포함이 됐죠. 이 사연을 좀 설명을 해주는 것이 기해일기라는 소설입니다. 같은 작자예요. 작가 양진건 교수님입니다. 참 이야기를 재밌게 잘하시고 또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하고 동갑이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 소개로 만나는 것이라. 부인도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옆길로 너무 세면 갈 길이 머니까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분 만나서 이야기는 제주대학교에 원래는 자기 전공은 교육학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과 교수냐면 스토리텔링 학과랍니다. 스토리텔링이란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스토리텔링 학과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또 저희 집에서도 우리 박문수 신부님의 그 재수 씨가 스토리텔링 학과를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낱개로 보지를 않고 줄거리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일을 맞았어요. 또는 환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그냥 양력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이분의 내면 세계와 함께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구약성서요. 같은 구약성서의 역사가 이 예언자들 또 역사가들의 그 놀림으로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로 탄생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 하고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과거 사건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맥락이 없는 그냥 어떤 사건들의 낱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스토리를 갖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스토리텔링은 참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어느 지방 출신이고 친구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학교 나왔고 누구를 친구로 사귀고 등등 무슨 일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양력으로 그냥 별개의 사건으로 적어질 수 있지만 스토리텔링을 하면 나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배웠고 여기에 눈을 떴고 누구와 사귀면서 어떤 것을 새롭게 체험하게 됐고 등등 그러면서 하느님도 알게 됐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이 근데 그분이 다행히 천주교 신자라 천주교회사에 대해서 환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막 읽고 그러면서 이게 스토리를 엮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해일기라는 소설을 쓰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제가 나누고 싶은 거 우리나라는 기록의 나라입니다. 기록의 나라. 조선왕조실록 들어보셨죠?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요. 태조에 대한 기록을 적는다 하면 태조 살아계실 때에는 그걸 안 적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이 사관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그 사관에게는 함께 일할 서기에 해당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임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대의 그 왕의 그 사초라고 그래요. 따라다니면서 그 사서랄까요? 그분이 이렇게 적은 것을 모아놓은 거, 또 궁정 일기가 있겠잖아요. 그거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모아서 죽은 다음에 다음 대에 평가를 내리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사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줘요. 근데 궁금하겠잖아요. 3대 왕이 누군가요? 태정, 태세. 첫 번째 태는 태조고, 세 번째는 태종이잖아요. 태종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를 자기가 찬탈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인 출신이요. 무공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 타고 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즐겼어요. 그런데, 이 왕조실록을 적는 사초, 또 사관들이 얼마나 엄격했냐면, 이 사람들은 왕이 보자고 해도 안 보여주기 때문에 궁금했었어요. 태조가 이제 하루는 사냥을 나갔는데 말에서 떨어졌답니다. 떨어지면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하면 사관이 모르게 하여라. 왜냐하면 자기는 무공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말 타다가 떨어졌다고 하면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그것까지 적혀 있대요. 떨어지면서 사관이 모르게 하여라 라는 말까지 적어놓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것이 유네스코 문화로 그로 등재됐잖아요. 우리나라 서울대 규장각에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것이 다 번역이 됐고 1990 몇 년 초기에 번역이 됐고 이걸 또 만화로도 그렸어요. 그 박시백이라는 제주도 출신 그 만화가가 그걸 그렸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기록의 나라예요. 불란서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행적을 알 수 있어요? 순교자들의 행적을 다 적어놨어요. 어떻게 했냐? 이제 이거는 이제 소설에 나온 것이기보다는 다른 책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엥베르 주교가 박해가 시작이 돼요. 1839년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박해 상황과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뭐 불란서뿐이니까 그 말로 했겠죠. 그리고 정하상, 현성문이라는 똘똘한 신자에게도 이걸 기록하라고 지시를 해요. 현성문이 3년 만에 그것을 완성해냅니다. 그런데 현성문은 그로부터 7년 뒤에 또 병호박해가 일어나죠. 그때 순교를 해요. 어쨌든 그때 만들어 놓은 3년 동안 걸려서 만들어 놓은 것을 두 신부님에게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신부님도 자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요. 현성문이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든 거, 그 엥베르 주교님 거, 이거를 두 신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두 신부님도 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람한테 신자에게 맡겨요. 그러자 김프란치스코라는 신자가 그것을 갖고 있다가 압록강까지 가서 김대건 신학생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학생이 고이 품고 와서 이거를 파리 왕 선교회 본부 파리로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밑델 신부님이 처음에 파견대에 와서 일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신학교에 학장을 하다가 주교가 돼서 오거든요. 그때가 1890년에 주교로 임명해서 다시 와요. 그때 오자마자 이제 그 기회의 일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자기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 학장으로 있을 때 그걸 봤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근데 기회의 일기가 여러 판본이 있잖아요. 생기게 했잖아요. 한 군데에서는 72명이라고 나오고 다른 데에서는 78명이에요. 이게 뭐냐? 처음에는 78명으로 썼는데 딱 행적을 보니 배교를 했던 사람도 있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행적이. 그런 사람들은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72명 엄격하게 골라냈습니다. 밑델 주교 한 일이에요. 근데 이성례 마리아라는 분은 우리가 주목할 만해요. 누구냐면요. 이성례 마리아는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면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부인이기도 해요. 그래 됐잖아요. 부자간에. 안양 수리산에 교우촌에서 살다가 온 가족이 이제 체포돼서 서울로 압송되어 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배교도 하고 뭐 순교하기로 하고 그러지만 이 이성례 마리아에게는 갓난 아기가 있었답니다. 2살 배기. 그의 젖줄 사람도 못 구하고 해서 잠깐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배교를 해요. 그래서 나와. 그런데 관원들이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는 신학생의 어머니라 다시 붙잡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굳은 마음으로 순교를 해야겠다 하고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요. 둘째 아들이 그 옥바라지를 하거든요. 그 이제 맡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순교를 합니다. 이분은 여기 용산역 근처에 당곡의 성지라고 있죠. 당곡의 성지에 모셔져 있어요. 10분의 성인 또는 복자들이 모셔져 있는데 이분은 이제 2014년에 124의 10억씩 할 때 복자로 돌아왔어요. 78명이었다가 72명을 이때 누락이 됐거든요. 78명은 들어있지만 72명 때에는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패자 부활전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자가 됐는데 거기 본당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곡의 성지 개발하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일을 했었는데 순교자들의 행적을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이렇게 보고 하면 다른 사람 앞은 슬슬슬 스쳐 지나간대요. 근데 이성례 마리아 앞에서는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배교한 것이 아니라 2살 배기 아기를 젖먹일 사람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배교한 것이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하느님 사랑보다 못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심금을 울리는 겁니다. 그 사목헌장 처음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번민과 또 기쁨과 희망, 고통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과 또 기쁨, 희망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그렇게 표현이 되죠. 하여튼 이 성례 마리아 복자는 그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해일기에 나와 있어요. 이영희 막달레나 또 민극과 스테파노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이제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다른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요. 이 양진건 교수님 이야기는 그래요. 자기가 기해일기니 이따가 볼 명동성당이니 이런 소설을 언제 쓰고 싶기 시작했냐 하면 여러 개의 자료를 보고 진짜 자료를 많이 봤어요. 자료를 보는데 그냥 뭔가 뭐라고 그럴까요? 작가적인 의욕이랄까요? 저술 동기가 얼른 부여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 하나를 보고 여기 이성례 마리아, 이정희 막달레나, 민극과 스테파노 이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예요. 스승님께 보낸 편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대신 조만영과 조인영은 아직 살아있어서 대단한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자인 이품 대신 김정희 판서는 아직 귀양에서 풀려나지 못하였습니다. 귀양을 어디에서 했냐면요. 제주도 대정리라고 그래요. 대정리. 대정리라고 하면 이 타원형으로 된 왼쪽 끝이에요. 왼쪽 끝. 마라도 가는 그 항구 그쪽이 대정리거든요. 그리고 김대건 성인이 신부님 돼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려고 라파엘호를 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착을 해요.
그 표착한 그 지점을 기념해서 표착 성당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대건 성인과 추사 김정희가 유배 당시에 만났을 것이다 하고 이제 소설에도 나오는데요. 이것을 딱 읽자마자 이제 모든 것이 하나의 실에 꿰듯이 저술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쓰게 됐어요.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그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제가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스포일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줄거리를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읽는 재미를 감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순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 성인 복자는 아닙니다만은 훈련도감이라는 그 군대의 조직이 있죠. 거기에 속해 있는 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천주교도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 선교사들을 보호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했어요. 혼자서. 순교자가 생기면 죽음을 무릅쓰고 밤에 가서 그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안장해 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갑고성지에서 이분을 기리는 그 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기해박해 때 아버지 박바오로가 순교하신 주교 신부들 또 우리 교우들 시신을 수습해서 안장을 한 다음에 아들 베드로를 박순집 베드로를 데리고 그 자리에 가서 알려줬답니다. 훗날 성교회에서 순교자들의 무덤을 찾으면 네가 정확히 알려드려야 된다 하고 일러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1866년 그러니까 병호박해가 1846년 그로부터 20년 뒤에 병인박해가 일어나잖아요. 병인박해 때에는 8,000명 내지 10,000명이 넘는 순교자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이때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이제 그때 당시에 주교님이었던 베르네 주교님 4대 베르네 주교님 돌아가시고 신부님들도 죽고 막 이러니까 또 병신도들도 세남도에서 막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비록 내가 훈련도감 소속의 군인이지만 나는 내 본분이 있다 해가지고 밤에 가서 몰래 시신을 훔쳐다가 세남도 부근에 임시로 매장을 했다가 자기의 그 고향인 와서로 이장을 하곤 했습니다. 등등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다가 병인박해 때 1866년 때에 가족들도 검거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까운 조카, 고모, 팔촌 등등이 순교를 해요. 또 2년 뒤엔 1868년까지 무신박해라고 해서 이 병인박해는 굉장히 오래 질질 끓어요. 한 5년인가 끓어요. 지쳐버리죠, 사람들이. 아버지 바오로와 백부, 형 요한, 손 발바라 이분들이 다 순교하셔요. 그리고 이 박순집 베드로의 장모가 그해 1868년 11월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가족 중에 순교한 분이 16분이랍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박순집만큼은 수십 차례의 검거망을 기적적으로 피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들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박해가 철회되자 이 박순집은 주교와 신부들을 한국에 모셔드리는데 공헌을 하고 순교자들의 행적 또 유해가 묻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다 증언해요. 그런 내용들이 갑고성지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박순집이 도피하는 그 과정이 명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 않는가. 그 박해의 감심함과 칼날을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는가. 이건 전적으로 자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조선의 신들러 리스트가 누구냐? 조선의 신들러가 누구냐? 이 스토리를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윤정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윤정현은 1793년에 1874년까지 살아요. 이분은 제가 좀 흥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소설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 소설을 읽고 나면 첫 번째 반응이 그거랍니다. 진짜예요? 두 번째 반응, 근거가 뭐예요? 근데 저도 똑같이 천주교사를 배우고 했어도 난생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인터넷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새 뭐 민족 대백과 사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윤행임, 윤정현 찾아보세요. 이 사실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윤행임은 판서였고 홍문관의 제하까지 거쳤어요. 그 다음에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을 했는데요. 전라도 관찰사 시절에 서학 신봉자로 몰려서 아니면 들통이 나서 신지도라는 그 완도 옆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유배 중에 참수명을 받아서 돌아가셔요. 이때 아들 나이가 몇이었겠어요? 1793년이고 신유박해가 1801년이니까요. 8살이에요. 만으로 8살. 우리 나이로 한 9살, 10살쯤 됐겠죠.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그냥 소식만 들었겠죠. 먼 데에서. 그러나 어쨌든 과거 똑똑한 사람이지만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겠죠. 차일피일 막 이렇게 하다가 50세 때, 그러니까 1843년에 과거에 급제를 해요. 과거에 급제를 하는데 급제를 하자마자 성균관 대사가 되고 아마 성균관 뭐 교수 뭐 그런 것이 학장 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홍문관에 재학이 돼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뭐 왕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해도 관찰사가 돼요. 황해도 관찰사를 1년밖에 안 하고 1849년 그러니까 과거 급제한 지 6년 만에 의정부의 병조 판서가 되어서 귀향을 해요. 아니 귀경을 해요. 이게 병조 판서면 요즘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인가요? 법무부 장관인가요? 하여튼 그런 판서가 돼요. 장관으로 임명이 돼요. 6년 만에. 그러다가 청백리가 되어서 고종 황제로부터 땅을 사사받아요. 그것이 명동성당 터예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래서 명동성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명례방 자리를 이렇게 해서 터로해서 명동성당을 지었다 그러는데 명례방이라고 하면 중인 김범우의 집 아닙니까? 김범우의 집 하면 100평이 됐겠어요? 500평이 됐겠어요? 근데 지금 거기 보세요. 그 학교 뭐죠? 그 개성 초등학교 이런 것까지 하면 또 바오로 샬트르 바오로 수녀님들의 그 본원까지 하면 10,000평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렇게 넓은 땅이 김범우의 집이겠어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이분의 터였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 땅을 갖게 됐느냐? 청백리로 당시에 청백리로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땅을 사사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양을 했대요, 처음에. 그런데 60칸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사사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속 승진하는 데는 비결이 있었어요. 뭐냐? 천주교의 지도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검거를 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주교를 박해한 원흉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자기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침계라는 겁니다. 윤정연의 호의 호, 침계. 윤정연이 스승인 추사 김정희에게, 또 추사 김정희는 윤행임 아버지의 절친한 사이였던 친구였답니다. 자기 스승이자 아버지의 친구인 추사 김정희에게 자기 호를 쓴 현판을 하나 적어달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안 해줘요. 못 해줘요.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탁을 받고 30년 만에 겨우 썼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글자는 한나라의 그 비에 나온답니다. 예, 이제 예서로 쓰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글자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30년 동안 고민하다가 해서하고 예서를 결합시켜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쓴 글자랍니다. 어쨌든 30년 후에 해줘요. 이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역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것인데요. 있음직한 일이에요. 윤정연이 그렇게 해서 고속 승진을 하는데 나중에 천주교 신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회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추사 김정희를 만나고 자기 아버지가 다름이 아니고 서학 신봉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확 돌아서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영세를 받을 수는 없었죠.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끝장이니까요. 근데 영세를 받지는 않았지만 누구 못지않게 열심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청백리로 살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딸린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각자 살 수 있을 만큼 자금을 줘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래요. 수근수근 그래요. 저 사람 왜 그래? 왜 우리나라 이제 노비를 그대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래요. 정조 때에도 16,000명의 노비들을 해방시켜 준 적이 있다. 당시에 사회가 아주 복잡했답니다. 노비들이 인구의 절반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어요. 절반인가가 노비였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노비는 어때요? 일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공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사이에 또 실학 하는 사람들 사이에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성이 있다 하고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누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등등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순집 같은 사람들을 은밀히 보호해주지 않았냐 이거죠. 그리고 많은 그 순교를 당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구실로 해서 풀어주고,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 조선의 신들러 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명동성당 터도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에게 넘어가요. 자기는 이제 74년에 죽는데요.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아니에요. 입양한 아들인데 죽기 전에 이 터에 대해서 이제 좀 다짐을 하고 그러는데 아들도 기꺼이 해서 보면 명동성당에서 천주교에서 이것을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구입한 계약 문서도 없고 얼마 주고 했다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착안해 보면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있음직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잘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 작가는 일본 소설 침묵 있잖아요. 침묵. 엔도 슈사쿠의 침묵. 그런 소설을 써보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침묵보다 더 나아요. 침묵은 사실은 제가 읽고 나서 먹먹했어요. 그냥 엄청난 잔인한 고문을 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견디다 못해 배교를 하고 배교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를 않고 또 잡아다가 신자들을,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마치 인질로 삼아서 미끼처럼 해가지고 신부들도 배교를 하게끔 만들어요. 네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인다, 이 사람들 여러 사람을 죽인다 하고 해서 진짜 잔인하게 더 이상 알 수 없을 만큼 해서 신부도 배교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배교한 그 신부를 입국 심사대에 딱 앉혀놓고 종교 심사관으로 만들어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그 선교사들 또 신자인지 신자 아닌지를 심사하는 그런 자리에 앉혀놔요. 그러니까 발버바라니 어떤 한국에서는 없었잖아요. 조선에서는 발버라니 성화를 발별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게 돼서 갑자기 저도 좀 생각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침묵이란 소설은 이태리 영화감독 마르틴 스콜세지가 사일런스라는 걸 영화화 시켜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사실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일정 부분 동의를 해서 인용을 하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국가주의가 팽배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정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에 매몰된 일본의 그 상황에서 종교가 갖는 그 한계, 그러니까 국가가 맨 위에 있고 종교는 그 아래에서 국가에 따라야 된다. 모든 것들이 국가의 정책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구도 하에서 이 순교, 배교 이것을 그려낸 소설이라고 봅니다. 이 학살 사건은 그러니까 이 박해는 말하자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다이묘들이 잔인해질 대로 잔인해진 그런 상태에서요. 권력을 과시하고 또 그 세금을 백성들에게 과중하게 매긴 것에 대한 그 원성이 자자한 것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시범 케이스로 희생타로 천주교를 잡고 이렇게 말하자면 일벌백계 혼을 내주는 시범 케이스로 삼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물을 밟게 하고 밟아서 배교하면 그냥 뭐 풀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려다가 다른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인질로 쓰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아주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이 작가는 자기도 모르게 일본의 이런 국가주의에 매몰된 채 순교 정신을 왜곡해서 신의 존재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를 믿는, 말하자면 그 영화에서도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 배교해서 죽은 사제가 가슴 속에 그 십자가를 안고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배교했지만 실은 배교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본에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혼내, 내 마음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굴복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다. 정신승리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제 미라클 작전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한국인들은 몸값이 싸기 때문에 협력자들 다 내보내주고 고액을 챙길 수 있는 일본인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신승리라고 해요. 정신만 승리하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2차 대전 그러죠. 그것도 패전이 아니고 종전이에요. 종전. 8월 15일. 그런 일본의 어떤 것과 맞물려서 침묵이란 소설을 읽고 나서 놀라기도 했고 영화를 보고 나서 찝찝하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소설은 제가 기해일기, 신부주문모, 또 명동성당 또는 조선의 신들러 리스트 이 세 개의 소설은 정말로
순교한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대로, 배교한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대로 그냥 존중했던 거예요. 약속한 대로 배교하면 풀어주겠다면 풀어주고, 순교하겠다 하면 순교, 그야말로 목을 쳐서 죽이든가 뭐 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조선은 그래도 신사적이었어요. 그 소설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석과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 씨 과일이 될 것은 먹지 않는다. 또는 제가 아는 말로는 씨암탉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종자를 남겨놔야 되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씨암탉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당시에 이조시대 때 박해를 앞장서서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고방식은 있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아무리 무분무군의 그런 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씨를 말려서는 안 된다 라는 사고방식이요. 그래서 아까 윤정현이 박순집 같은 사람을 보호해 준 거라는 거지요. 어때요? 너무 과장된 거예요? 저는 있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소설 써주신 이 양진건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신부들만의 힘으로는 이런 소설을 못 써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철학,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사변적인 걸 많이 배웁니다. 짧은 6, 7년 사이에 인간의 모든 이치를 다 배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점을 추려서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교리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자칭 냉담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냉담이라도 좋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신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종교문학, 종교문화 이런 것들은 폭넓은 교양과 학문 또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나오는 종합적인 그런 열매예요. 신부들만으로는 이런 소설, 이런 문화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 문화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소설이에요. 소설 아니고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런저런 이유로 냉담을 하더라도요. 교회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사랑만큼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오신 분도 많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그래도 하느님만큼은 버리지 말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날에 그 광고에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냉담자라도 좋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신이 자기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또는 좋아하는 그 일에 배어들 수 있다면 교회에 안 나오시더라도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최상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해박해가 지난 다음에 배교자가 줄어들고 순교자가 많아졌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엥베르주교의 활동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엥베르주교는 들어오시자마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백성사, 순회, 지방순회, 어린이 세례 등등 성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1839년 들어온 지 한 2년 남짓 됐을 때 기해박해가 발발합니다. 세 분의 선교사가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앵베르 주교를 비롯한 세 신부님들의 두 분 신부님과 앵베르 주교님의 자수는 순교할 것을 생각하고 자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순교 덕분에 기회박해가 빨리 종식이 됐고, 또 신자들 사이에는 배교자가 적어지고 순교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먼저 몸을 던져 당신의 몸을 먼저 던진 겁니다.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또 김대건 신부님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에 보면, 마지막 편지라고, 김대건 신부님 올해 아시지만 탄생 200주년 되는 해랍니다. 8월 17일 날, 음력이지만 8월 17일 날 탄생하셨다고 그래요. 200년 전이면 1821년이겠죠?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1821년, 1846년, 그러니까, 25, 만으로 25에 돌아가셨죠. 또는 우리나라로 26, 27, 이때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인 김대건 또는 인간 김대건 이런 것들을 해서 찾아보시면 김대건 성인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회유문 제가 전에는 좀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교우들 보아라 해가지고 반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요즘 말투로 바꿨어요. 아주 예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는 그렇게 반말투가 쉽게 사용이 되기도 했던가 봐요. 어쨌든 들어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잘 생각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참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성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교회도 십자가와 많은 고난 속에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요.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이니 용감한 군사와도 같이 씩씩하게 무장하고 전쟁에 뛰어나가 분투하여 승리를 거둡시다. 서로 사이에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베풀어서 천주께서 당신들에게 자비를 내리시고 당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를 기다립시다 하고 권고하는 그런 회유문을 적으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몸소 먼저 죽음의 길, 어려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십자가 현양 축일이잖아요. 십자가를 먼저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따르시오. 그렇게만 하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고 그럴 때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오고 신자 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만 희망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알곡이 튼실하게 자라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말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것이 씨알이 돼서 하느님의 그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수가 많고 적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적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모범을 따라서 사제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모범 덕분에요. 한때 배교했지만 나중에 순교하게 된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남경문 이분은 이제 성인이 됐어요. 103위 성인 중에 김중은, 김흥범 이런 분들요. 그래서 조선의 순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웃사랑, 주무모 신부님과 그 세 분의 먼저 돌아가신 분, 그리고 앵베르 주교님이 주무모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죽자 이렇게 다른 두 신부님을 초대하는 것 같은 그런 하고 좋은 본보기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교회의 그 순교 영성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순교에 대한 다른 이해. 생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 영성이 모든 영성의 토대였습니다. 받침돌이었어요. 그 위에 수도자 영성이 생겼고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다양한 영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교 영성이 그리스도 영성의 바탕이고 뼈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순교,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순례를 떠돌아다니는 녹색 순교, 뭐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된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 역사에 보면 순교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자 홀로 광야에 나가서 산다든지 심지어는 뭐 10m 높이의 나무 기둥 위에 올라가서 평생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죠. 순교나 다름없는 삶이었습니다. 또 이제 순교자들을 내신 그 파리예방 선교회 주교 신부님들의 후배인 파리예방 선교회 신부님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 그들도 순교와 같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런 세속적인 타산을 잠시 뒤로 하고 신앙을 위해서 오직 신앙만을 생각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결정을 해보고 끝까지 머물려고 하는,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도 몸을 지닌 인간이에요. 약합니다. 매번 그러진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순교와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면 우리도 그 순교를 따라서 사는 것이죠. 제가 잠깐 아시는 분 아셔요. 안나의 집이라고 김하종 신부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한국 30년 전에 왔습니다. 저는 대학원 전공 도양철학입니다. 도양철학 공부하면서 한국 알게 됐고 김대건 신부님 알게 됐습니다. 참 아름다운 분하고 매력이 있어서 모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전장 신부님 저한테 한국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영어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주셔서 아일랜드 가서 6개월 만에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한국 오기 전에. 아일랜드 더블린시 좋은 학원 하나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는 학생 영어 잘하는 학생만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어쨌든 신청하고 거기 가서 시험 보러 불렀는데 시험 보는 날 그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죽일이었습니다. 시험 앞에 이렇게 불펜 있고 테스트 있었는데 길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아시는 것처럼 전 역신 때문에 영어 공부하고 싶지 않고 선교사로서 한국 가고 싶어서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대건 신부님 덕분에 들어왔습니다. 1990년 한국 와서 제일 먼저 이름 바뀌었습니다. 김하종. 김대건 신부님 따라가고 싶어서 김씨가 됐습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아님이 정리됐습니다. 그때부터 김대건 신부님 특별하게 관계 있고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야 김하종이라는 그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배움, 남을 위한 삶, 죽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부터 죽는, 순교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 순교 영성의 전통이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순교가 있다. 형태가 다르지만 지금도 순교가 있습니다. 꼴배 성인 아시죠? 또 로메로 주교님, 또 최근에 예수회원 중에 인도 분이 있어요. 스탄이라는 신부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80세가 넘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분은 그래서 나는 침묵하는 관중이 아니다. 나는 세상 역사의 일부가 되고 싶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는데요. 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안중근 장군이 천주교 신자잖아요. 토마 사도. 그리고 유관순, 저는 지금도 누나라고 하는데요. 유관순 누나 3.1운동을 하셨는데 그분은 개신교 신자였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힘으로 세상에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것도 순교와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나의 순교, 진정한 행복과 세 가지 겸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걸로 해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에 제가 관계되는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조금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치 피정하는 느낌으로 뭐 1시간이든지 얼마 지내시면 순교자 성호를 보내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냐쇼 성인이 이제 세 가지 겸손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단계의 그 겸손은 예수님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가난하고 모욕받는 가난한 삶, 또 비천한 삶을 택하고 모욕받는 그런 삶을 스스로 택한다. 왜냐?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칼 라너라는 20세기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 열정의 비밀이 있다. 그들은 순수한 영을 좋아한다. 영을 마시되 칵테일이 아니라 원액으로 마시기를 좋아한다. 신앙을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다. 가난과 겸손에 대한 열망, 죽음에 대한 열망, 고통까지 받으려는 태세, 순교에 대한 열망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들은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교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우리 삶의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바탕이다. 삶의 토대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저의 지난 30년 수도 생활은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은 큰 고비들을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이 겸손에 대한 성인들의 가르침, 이것이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아까 죽음의 수용소 말씀드릴 때요. 평소하고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닥치니까요.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순교자 성월에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되도록 적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오늘 십자가 현양 축일인데요.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지고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이 한 달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교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교자들이 보여준 사랑의 마음,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 그 마음, 그래서 죽기까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신 그 순교자들의 마음을 오늘에 조금치라도 이어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관계되는 그 웹소설 링크 주소 같은 거는 다 우리 손후배 신부님께 말씀드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읽어주시고요. 또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순교 정신을 오늘에 살리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